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안에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그날이 오면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특별한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읽고 또 함께 붙들고 간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과 또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7번째 이 시간 이사야를 섬길 분은 우리 본부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시는 김명규 국장님이세요. 우리 김명규 목사님께서는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저희 사역을 이제 위에서 전적으로 또 전임 사역을 하시고 또 헌신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본래 훈련국장을 맡아서 오랫동안 섬겨 오셨고요. 이제 지금은 저희 지부 운영국을 맡아서 섬기고 계세요. 이제 6학년도 후반이시고 7학년에 점점 가까워 오시는데도 배낭 하나 찔끈 탁 짊어매고 청년처럼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수도권에서 지부를 개척하고 또 그런 이력이 있으시고요. 정말 누구보다 생터와 생터 콘텐츠를 사랑하시는 귀한 본부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용규 목사님과 함께 7번째 이 시간 이사야 좋은 여정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자. 저는 방금 부대표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김명규 목사입니다. 지부 운영국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지부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터를 통해서 말씀에 클릭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행복하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역삼 대표님에게서 시작돼서 오송 부대표님, 박지우 국장님, 북경의 박태훈 본부장님, 일본의 홍석표 지부장님을 그리고 어제는 땅끝 해남 김기철 목사님을 지나서 다시 역삼으로 왔습니다. 내일은 상하이에 있는 엄기영 본부장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간이 시작되어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마다 전국 곳곳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강릉에서 아니 해외에서 동경에서 LA에서 혹은 영국에서 올라오는 댓글을 볼 때 아는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고 우리 생터 가족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8번째 시간인데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을 성경은 이사야 32장부터 3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이사야서가 1부, 2부, 3부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35장까지 이사야 시대에 관한 말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의 성격의 끝부분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을 읽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읽은 내용 기억나시나요? 잠드는 영예에서 깊이 빠진 예언자들, 눈이 먼 예언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려 가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는 도움이 못 된다, 오히려 수치와 모욕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 예언이 100년 후 에레미야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에레미야도 이사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확신 있게 외쳤는데 이것은 에레미야가 이사야의 예언을 섭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스쿨에서 이사야가 시야가 무척 넓은 선지자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700년대 사람인데 앞으로 100년 후에 에레미야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종말에 관한 그런 일들을 예언한 예언자들의 최대 공약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서 산 정상에 올라서 보면 눈앞에 봉우리들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겹쳐서 하나의 봉우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앞에 봉우리와 뒤에 봉우리가 몇십 킬로 혹은 몇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한 장에 그날이 오면 그때에 이때에 이런 기록을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들이 몇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 일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어느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를 살펴보면 조금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0장, 31장은 이사야가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32장부터는 먼 미래, 즉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새 나라를 얘기하고 그 새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인데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봐라,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터는 성경을 누가 왕싸움이냐, 누가 왕이냐 하는 왕싸움의 관점으로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은 나다 라는 주장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 왕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말씀하셨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왕의 등장을 이사야가 예언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하는가가 나와 있는데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시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이 피하는 곳, 강한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백성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안전하고 편하게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의 통치 아래 백성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3절을 보면요.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그들의 눈이 멀었고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요.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당시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 통치할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바른 인식과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6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며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계교를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9절 이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우둔한 사람을 향한 심판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원이라면 9절 이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야 되겠죠. 32장 9절입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성읍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기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 걱정거리 없이 사는 딸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라고 표시된 사람들의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사회적 약자를 압제해서 겁박에서 빼앗은 재물로 그들의 아내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일하게 살았는데 그들에게 닥칠 재난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안일해집니까? 언제 걱정거리가 없어지죠? 믿을 만한 것이 생길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축해놓은 돈이 있든지 믿을 만한 직장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켜줄 가족이 있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놨는데 올라갔고 계속 성공을 해서 인정을 받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고 보자기에 책을 싸들고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못해서 강냉이죽을 먹고 학교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풍요와 발전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풍요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더욱 감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물질과 풍요 자체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재물을 믿고 세상의 안락과 영적 나태함에 빠진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32장 15절서부터는요. 다시 구원의 메시지로 전환하는데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새 시대가 도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거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도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부어지면 어떤 통치가 일어나는가? 16절에 보면요. 그때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평화와 안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예언이 700년대 뒤에 이사야 시대 700년대 뒤에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믿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3장으로 오는데요. 33장은 같은 맥락으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이에요. 1절입니다.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2절인데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니까 3절에 보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3절 읽으면요.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약탈을 일삼던 자들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것 같이 철저하게 노략당할 것이라고 승리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요.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면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용사들은 군사적 힘을 대표하고요. 사절은 외교적인 힘을 대표합니다. 이런 군사적인 힘이나 외교적인 노력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8절 보면 큰 길마다 위험하며 행인이 끈끄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괴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뜨린다. 레바논은 울창한 나무숲으로 유명하고 바산, 갈멜, 포도원, 올리브 과수원, 또 비옥한 목초지가 있지요. 우리 샤론 역시 비옥한 농경지입니다. 이런 곳이 황폐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꾀에 속아 넘어간다. 뭇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심판을 시작하시니까 14절 보세요.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 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 내겠는가? 하고 말을 합니다. 누가 불덩이와 같은 심판 속에서 구원받아서 남은 자로 설 건가? 15절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고 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은 보지도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성읍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본받아 공의와 정직하게 살아라. 그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는 새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17절 보면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찬란한 미래 이렇게 적혀 있죠.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가 그 나라 백성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압제는 사라지고 단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9절 보면요.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소인 새 예루살렘과 그분의 통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21절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른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고 더 이상 외적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며 백성은 질병과 정죄로부터 자유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할 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율법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34장과 35장이 남아있는데요. 역시 34장은 심판, 그리고 35장은 구원,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사야 일부를 마무리합니다. 34장은 열국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4절까지는 열국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이 우주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읽으면요.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 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럼 4절 보면요. 마지막 심판 종말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시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조차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6장 13절에서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주적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사야서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렇게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면서 5절부터는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심판을 아주 격렬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에돔의 멸망에 집중하시는지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에돔의 교만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죠? 에돔은 나라 전체가 요새였어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어느 나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친족국이면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유다가 멸망당할 때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약탈을 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죄악들, 특히 교만 때문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5절부터 에돔의 심판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5절 보면요.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입니다.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7절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킬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처럼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역청과 유황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황폐를 의미합니다. 10절인데요.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로 북적대던 에돔 땅은 야생 동물들이 차지합니다. 혼돈이 너무 많아 줄로 재야 돼요. 공허가 너무 많아 추로 달아야 합니다. 12절 보면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는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왕국을 재건할 귀족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돔의 궁궐과 성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할 것이다. 14절입니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순념수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 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가서 제 몸으로 그들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구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땅을 짐승에게 배분해 주었기 때문에 에돔의 땅에 짐승들이 가득 차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장에서는 에돔 땅을 광야, 들짐승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광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반대로 35장은요. 이런 광야가 낙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인데요.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 아까 설명드렸죠. 3절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압제하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죠. 왜? 보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5절 보면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장애가 극복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이 와서 물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사야가 약속된 그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35장 6절 마지막 부분에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둥글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비옥한 옥토가 돼서 살기 좋은 낙원이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도 없고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왕이 오셔서 그 왕이 등극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 시온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에서 포로로 살아가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낙원으로 시온으로 안전하게 돌아와 그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치유 사역을 행하신 새 시대의 도래를 입증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온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그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일부 심판의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심판의 분량을 다 읽었는데요.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대로, 작은 길이 아니에요. 대로입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입니다. 그곳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은 넓기 때문에 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만 천국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길의 특징이 뭐예요? 길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날 때 그 길이 만들어집니다. 천국은 우리가 갑자기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242장을 읽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은 이사야 35장의 내용을 찬송으로 만든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로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랴.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로 다니리. 지금 우리는 교회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순결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끝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 마지막인 것처럼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클릭돼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길은 계명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빛을 보게 해달라고, 그 말씀 속에 푹 젖어들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의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해달라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는 이 거룩한 길로 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킵,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우리의 킵을 통해서 성경이 온 세상에 창궐되도록 말씀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주빈 사건의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악마의 삶을 멈출 수 있게 돼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니까 외신에도 나왔는데 수십 명의 청소년 그 여성들이 성노예가 돼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덫에 걸려들은 거예요. 이 동영상을 찍은 유로 사이트에 수많은 남성들이 많은 돈을 내고 들어와서 같이 웃고 같이 보았어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저는 이 성노예가 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애지중지 키운 딸들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딸들입니다. 이게 마귀의 덫에 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YRG들, 키즈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먼저 생명의 메시지를 던지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빠진 젊은이들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바이러스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언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죽음과 사망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황무지가 참 믿고 싶히는 그러한 나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고 강같이 부어져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 그러한 영혼들 주님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영에서 신천지에 빠진 그러한 청년이들 그들도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럴 수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꿀에 우리를 덮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괴로움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이루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터가 새로운 새로운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마칠 텐데요. 내일은 상해 사역장이신 엄기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감사